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인하다라고 이 명령어를 보면은 원문에서 보면은 단순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어떤 형태의 죽음도 금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되갚아야 된다. 피로써 되갚아야 된다.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살인한 자들은 똑같이 살인으로서 응당 갚아야 되는 것이죠. 또 전쟁에 갔을 때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하렘, 그러니까 전멸, 그러니까 애나 어떤
아이나 뭐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이 반드시 다 전멸하는 그런 전쟁에서도 살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은 그냥 무작정 어떠한 살인도 금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금지하셨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릴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어떤 모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성, 그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마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만 있죠.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동물은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고유하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특성을 가진 인간을 동일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다른 인간을 생명을 뺏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찬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전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타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타인의 생명을 뺏는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찬탈하는 것을 찬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그 살인을 그 하나님은 살인을 이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자,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류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살인이죠. 우리는 가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건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창세기가 뭐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단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류는 어떤 역사를 가지기 시작하냐면은 살인하는 역사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시대냐면, 어떤 세상이냐면 살인하는 세상이에요. 자, 살인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필요하죠. 어떤 자는 내가 살인자로서 내가 서 있다면 적어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자보다 힘이 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은 힘의 논리로서 작용이 돼요. 그 힘은 때로는 돈이 많은 자, 또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 뭐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뭐 어떤 권력을 잡은 자,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특수한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돈이 많은 자들이 돈이 없는 개미들을 잠식해요. 기관이나 뭐 펀드나 헤지 펀드나, 더 돈이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인사들이 기관 혹은 뭐 국가의 어떤 기관들을 계속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 권리로서 자기들의 그 권력으로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죠. 그러니까 전쟁과 다툼이 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이 명령을 겉으로만 지켰어요. 아, 살인하지 말랐으니까 나는 누구를 뭐 총으로 빵 싸기 죽이지 않고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의롭게 여겼어요. 나는 저기 뉴스 봤는데 쟤를 저기 고등학생 여자애를 죽였대.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야라고 뿌듯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넌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값은 우리가 보는 죄의 값하고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켰을 때 그 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죄의 값은 그렇게 죽은 자나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죄나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네 생각에 뭐가 있는지로서 우리의 행위가 증명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되는 것이지, 단지 이거를 겉으로 사거나되고 안 되고로서 나를 증명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마음에 처음에 내가 어떤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걸 증오로서 표출하고 화를 내고 나아가 폭력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살인까지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다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내 안의 죄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의 정욕, 내 안에 이 죄성, 나의 자존심. 누가 나를 욕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죽이고 싶죠. 왜요? 내 자존심이 나를 허락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을 뭉갠 거잖아요. 그 나의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즉 모든 자들이 평등하다라는 것 아래서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특수한 이 고유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죽질 않아요. 왜요? 나의 중심성,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은 야, 나를 건드려? 왜 나를 건드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력성이 발휘되고 증오가 발휘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를 볼까요? 그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죽였나요? 아니죠.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리고 분노해요. 분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가 왜 분노하냐? 이 분노할 일이야?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이지 네가 왜 분노해?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가인은 말을 하죠. 아니, 너는 분노하지 마. 죄가 네 문 앞에 못 들어서 죄가 네가 분노하는 그 순간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시작점, 우리의 중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너희 안에 미움이 생겨나는 그 순간 너희는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나 이제나 우리는 크고 작고를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제나 이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형제를 라가, 그러니까 아람어로 라가라 하는 사람은, 혹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라가라는 단어가 뭐 어떤 단어냐면은 이제 쓸모없는 놈, 이런 쓸모없는 놈, 그리고 뭐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렇게 형제의 인격과 그의 존재성을 경멸하고 깎아내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구를 하죠. 왜 욕을 해요? 욕을 해야 시원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내니까 욕을 하죠. 근데 그 욕을 왜 해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자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욕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그런 욕과 분노와 증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타인을, 형제를 즉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욕 한마디를 해도 그것들이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이 모든 우리의 그 미움부터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살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 난 부모 부양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 이제 하나님, 이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냥 예배 먼저 드릴게요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화목 자체가, 이 말씀 구조 자체가 이미 온전한 예배를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육적 예배입니까? 아니죠. 영적 예배죠. 가인은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보면은.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뭘 드렸어요? 땅의 것으로서 드렸죠. 땅의 것. 즉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예배만 드리는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존재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동일하게 그 자녀에게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자녀의 것이 자녀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품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너가 미워하거나 그들을 증오하지 말라. 만약에 뭐 어떤 자가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괜시리 우리가 타인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우리는 괜히 뭐 뜬금없이 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괜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저 사람이 뭐 한 것도 없어. 근데 괜히 뜬금없이 미워져. 내 마음에 뭐가 안 들어. 그러면 뜬금없이 미워져.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나로서 서 있는 존재. 그 나의 자아가, 그 죄가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 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결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살인의 시대, 이 살인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인 당하는 자로 오셨죠. 인간에 의하여 살인 당하는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 당하는 자예요? 살인 당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 증인이죠.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것이 믿음이구나를 깨닫고 알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어떻게 옛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은, 이 인류의 역사는 결코 여기서 살인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 살인의 역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시게 오셨다. 섬김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잣대로, 힘의 논리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죠.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죽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의 논리로 자기를 증명하고 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낮아지고, 나는 섬기고 약해지고 자존심도 없고
이렇게 가니까는 그게 우리 자신에게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건 고난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 돼요. 와, 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을래. 그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으면 된다?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애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할게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오늘도 이 계명을 명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인 당하는 자, 오히려 섬기는 자, 오히려 낮아지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인을 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자아의 판단대로 형제를 판단하며 증오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형제를 욕하고 우리 스스로 비방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이 죄악된 중심성 가인과 같은 이 중심성을 아버지 하나님 파괴시켜 주시고 이 죄에 대한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